오늘날 그 신신학의 영향도 있고 또 거의 많은 분들이 대도시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살게 되시고 또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맥추절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고 홀대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죠. 무슨 절기를 말씀하시나요? 무교절을 말씀하시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된 겁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보배 피를 상징하는 그 보혈을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유대인의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드디어 애굽에 종살이하며 죽음과 저주만 기다리고 있던 속박되고 눌려있던 삶 속에서 대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피를 묻힌 가정에는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지 않게 되죠. 이집트의 가정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피 바른 집 예수님의 보혈 뿌린 심령은 살게 되니까 이 예표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매해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무교절입니다. 누룩에 빵을 넣지 않은 겁니다. 워낙 탈출할 때 급해서 누룩에다가 이 빵에다가 이 누룩 이스트를 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탈출을 하게 되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배 피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무교절은 빵이니까 뭐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지켜라, 또 무교절 지켜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감사하시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마귀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받게 된 것 살게 됐으니 사실 여러분들 어때요? 6월절에 그 경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춤추고 감사하고 손뼉치고 감사하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악기로 또한 동원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농사 지은 거 다 수확을 해가지고 걷어들였으니 그리고 창고에 넣게 됐으니 그리고 겨울을 나게 됐으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다 감사해요. 그런데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그야말로 열매 맺게 된 이 볼이 처음으로 이삭 자르는 겁니다. 이게 초실절이죠. 맥추절은 첫 이삭을 자르는 게 아니라 첫 번 추수를 하는 좀 많이 자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날을 왜 또 77절이라고 하느냐? 6월절을 매번 기념하는데 6월절 딱 맞이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주 동안
7번 하니까 7, 7이 49. 그러면 6월절까지 포함해서 모두 며칠이 됩니까? 50일이 됩니다. 50일. 6월절 기념 후 50일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77절, 이 오순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때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모세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님 통해서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꼭 지어야지 맥추절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 주신 사건, 할렐루야. 초실절은 여러분 첫 수확이 거둬들이게 될 때 어떻게 주어집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서 썩어져야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이 되어져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한 이 맥추절 드디어 이제 첫 추수를 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많이 건져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모든 선지자는 바로 다 나를 얘기하는 거다. 모세가 다 나를 얘기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실 때도 예수님을 보셔야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 보실 때는 복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에서도 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 어떻습니까? 아주 이 맥추절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그러니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까? 성령 주신 거 고맙습니까? 부활해 주신 거 고맙습니까? 내게도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당당하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순교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죽어도 사니까 목숨 던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목숨 던지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때문인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그런데 이 맥추절은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데, 자, 첫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꼭 소출을 한 것, 농사의 첫 수확만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곡식의 첫 수확만을 말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포함되죠? 사람도 첫 것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해요. 주의 종되기를 원하죠. 아멘, 아멘. 그리고 첫 짐승 바치기를 원하였어요. 짐승의 첫 태생, 첫 소생 바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태에서 난
것 중에 처음 것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별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첫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월삭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 호데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달의 첫 시작, 달의 새것, 그러니까 며칠이죠? 첫날 1일입니다. 1일.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영원한 규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날만, 시간만 첫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만 첫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출만 첫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도 또 첫 것을 드려요? 여러분, 뭐도 또 첫 것을 드리나요? 사람도 첫 것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자식으로 누구를 주셨나요? 그토록 주신다고 하신 그 첫 생명, 얼마나 기다려서 주셨나요? 그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쳐라, 하나님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아니, 내가 자식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됐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자연적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서슴없이 바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나요? 직접적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없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맥추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기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규례로,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의 효력이 언제까지이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순종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대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셨나요? 40년 동안 생활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날마다 뭐를 먹고 사셨나요? 이분들이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여러분 아내가 밥상 올라올 때마다 똑같이 딱 밥 한 그릇, 딱 똑같은 된장, 딱 똑같은 김치, 요것만 매일 나온다. 40년이 아니라 1주만 나온다. 1주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의 혼이 또 살아나죠? 예? 저는 예전에 혼의 다스림을 잘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 교회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 일 저 일 저 때문에 대신 섬기느라고 얼마나
뭐 몸도 못 돌보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겨우 뭐 집에 와서 밥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아. 야, 이러다가 내가 일평생 이 짝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때요? 제 혼이 돌아간 거예요. 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demonstration 안 먹어. 난 이렇게 무성의한 건 안 먹어. 나는 사랑과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나는 안 먹을 거예요. 딱 물렸어요. 먹는 흉내 내고 딱 손놨어요. 그리고 똑같으면 나는 안 먹는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얼마 동안 똑같았어요? 40년 동안 똑같았어요. 40년 동안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앗을 정성 들여서 바라가 잘 되도록 퇴비 주고 땅 준비하고 탁 해서 심었어요. 얘가 빨리 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봐도 싹이 안 나고, 그 다음날 가도 싹이 안 나고, 계속 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싹이 올라와. 야, 빨리 좀 자라라.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좀 키울 수도 없고, 여튼 시간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싹이 나왔어요. 잎이 나와요. 야, 좀 빨리 나와라. 그런데 뭐 빨리 나옵니까? 지가 시간대에 나오지. 그런데 이쪽 지역은 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그 지역이 사실 별로 그런 지역이 비옥한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옥하지 않은 곳에도 또 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물 주고 뭐 벌레 잡아주고 신경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드디어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꽃이 피려고 탁 싹이 올라왔어요. 이야, 너무 좋아. 향기를 맡아보니까 이미 열매는 곧 맺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그거 잘라 먹으면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그래도 침은 꼴딱꼴딱 넘어가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드디어 꽃 피고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이게 맺힌 건지 쭈구레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더니 세월 가면서 점차 통통해지더니, 야, 이제 드디어 고개가 숙여지기를 시작해. 이거 도대체 내가 심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텃밭 해가지고 상추 심어가지고 쑥갓 심어가지고 먹어보세요. 농사꾼이 지은 것보다 내가 한 게 얼마나 맛이 낫다 이래야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맛이 나. 얼마나. 야, 이건 내가 직접 그렇게 가꾼 거 드디어 이거 먹어봐야지.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주님께서 첫 것은 내 거다. 네 거 아니야. 침 삼기지 마. 내게 구별해서 바쳐. 주님 야속도 하시지. 내가 맛이라도 봐야지 주님께 이 맛을 고해드리고 더 고맙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첫 것은 내 거야. 첫 것은 구별해. 첫 것은 손대지 마. 사람의 거 아니야. 내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걸 생각하니라고 머리에 쥐날 뻔했어요. 첫 것의 의미가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첫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으로 말씀했고요,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것이니까 우선순위가 담겨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구별된 신앙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정상적인 가정, 교양이 있는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은 가정에서는 좋은 음식 주어지면 첫 거 낼 놈 자식들이 먼저 먹나요? 만일에 손대려고 철없는 아이가 그러면 딱 손을 치죠. 어르신들이. 부모님들, 어르신들, 아버님 먼저 드시고 할아버님 먼저 드시고 할머니 먼저 드시고 들어야지. 안 된다, 손 딱 막습니다. 제재합니다. 여러분, 첫 것은 어르신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르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첫 것을 받도록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첫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첫 번째 거는 제일이잖아요. 최고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로 섬기고 받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두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첫 것, 아까 구별되는 거라고 했죠. 첫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게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또 첫 번째 것 주시면 그 다음에 다음번 것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언약으로 주님께서 첫 번 것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예? 전체가 시작되는 사인이 첫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도 드릴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거 맞습니까? 맞으세요? 맞아요? 건강도 하나님 겁니까? 생명도 하나님 겁니까? 자연도 하나님 겁니까? 모든 식물도 하나님 겁니까? 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 모든 자연, 모든 짐승, 모든 생명, 모든 공기, 모든 산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씨앗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소출이 나와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맥주절 첫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 잠언에서 한번 보십시다. 잠언에서. 자,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첫 소산물로만 공경하라고요? 아니죠. 뭐로 또 공경하라고요? 제물로도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만 맥주제를 지키는 게 아니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묻자 들어가는 거, 묻자 들어가는 거, 하면 뭐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예? 뭐 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식하면, 난 그런 말 못하겠더라. 예. 여러분, 하여튼 용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알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모르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물, 소산물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예요. 구별된 행위이면서 공경하는 행위, 높여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받드는 행위.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 맥주절 예물이 이런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무어가 가득 차고 창고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이러저런 필요한 것들을 다 어디에다 담죠? 창고에 담죠. 여러분, 이러저런 필요로 되는 것들, 영육혼의 필요로 되는 것들 창고에 담는다,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를 얘기하죠. 여유가 넘치도록, 여유가 있도록 주님께서는 부으신다.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는 즐겁게 하는 거죠. 즐거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것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것, 얘는 몽땅 다 드렸어요. 주님은 첫 열매,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길의 권속들, 어렵더라도,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부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